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왕이 신하 한 명과 더불어 왕궁을 나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에 들어가면 어찌 다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주막에 딱 들어가서 뭘 시키려고 딱 보는데 글쎄 그 벽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겁니다. 손님은 왕입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옆에 있는 신하게, 여보게, 내가 온 줄 어떻게 알았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 집에 오는 손님은 다 왕처럼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 왕이 변장을 하고 어느 집에 가든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왕은 왕이에요.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은 뭐라고 부르죠? 왕자. 딸은 뭐라고 부르죠? 공주.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이한 엄청난 일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랬어요. 이게 뭐 별거냐 싶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철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고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독특한 산생이에요. 오늘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주교나 성공회나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전제력, 그래서 교회력으로서 대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촛불 5개를 켜놓고 한 주마다 하나씩 이제 바꿔서 켜놓고, 그래서 성탄절까지, 성탄절 전날은 24일부터 전후로 해서 4주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그 오심, 과거의 역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미래의 사실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오실 것이고, 현재의 사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에 함께 계심을 잘 드러내는,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도 오순절 오셨고,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을 것인데,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없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없었다라고 만약에 기록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까요? 성탄절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있어요,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흔들고 추리 만들고 뭐 징글뱅글 징글징글 하면서 부르는 그런 것도 다 없을 거예요. 떠들썩하게 보내는 그런 일들 없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모든 시대마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주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보내주신다면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만일 성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래요.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오심 그런 뜻이에요. 오심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까지는 그냥 예수님의 그 초림 성탄절인 예수님의 오심만 많이 기대하고 강조했다면 그 뒤부터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조명하면서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는 재림에 대해서도 기대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심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의 초림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졌고 성령님의 강림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느냐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각자는 생각하기 스스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겠지만 그 수십 수백 수천억의 수백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도 아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오심은 나에게 정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 들어간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것을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오심 또한 나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독특한 오심. 예수님은 예수 그 이름은 인간의 이름이에요. 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왕이 평민들을 일반 사람들의 옷을 입고 가서 그렇게 입고 행한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일반 사람들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이래야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라는 이 여성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독특한 잉태예요.
그래서 이런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의미는 단지 외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실 때 이렇게 독특하게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외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독자라고는 하죠. 외아들이라고는 하지만 독생자라는 말은 단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우신 은혜로 사람이 되신 그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오셨느냐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죽었고 소망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셔야만 했고, 이 구원의 약속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니면 안 돼요. 또 한편으로 인간이어야지만 죄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영웅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덜 죄를 지을 수 있고 인격적으로는 참 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아무리 잘못한 일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무능력한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고,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에 불가능하고, 여인의 후손 곧 마리아를 통해 성령이 잉태하심을 통하여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 마리아에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독특해요. 유사일에 전무후무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태어난 인생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엄청난 그런 의무를 지고 태어난 인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통하여 대신 값을,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귀한 방법,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탄, 이것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비록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 사건이고 공간적으로는 이 땅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땅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곧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한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수고를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살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할 만한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곧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성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오심은 그런 나를, 소망 없는 나를, 미래가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성탄이에요.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성탄은 나를 위해 오심이에요. 성탄은 구원자의 오심이에요. 성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 성탄은 그저 흥청망청 들떠 있으라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동방정교회나 물론 서방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본래의 동방정교회는 오늘부터 새해예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차분한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나를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감사하며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여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해주실 그 재림을 기대하며 대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넉주를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대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복이에요. 성탄은 최고의 복이에요.
세상에 귀한 인물이 태어날 때 또 자라서 귀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참 잘 살았다, 귀한 그런 인물이었다, 영웅이었다, 위인이었다, 성인이었다 라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부류와는 전혀 다른, 오시지 않으면 안 된, 반드시 오셔야만 했고 오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탄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때가 되어지면 물론 우리의 모든 1년 365일 모든 날이 주님을 기대하며, 그래서 오신 주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품고요,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현재적으로 함께 해주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심에 대해 또한 감사하며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대하고요, 한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망이라고 표현해요.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 바라보며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 한숨 나올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그런 삶을 애써 다 무시해버리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성탄으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런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늘 간구하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미래에 주실 그 은혜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교회만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여서 교회 드려라, 그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일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업이면 사업가로서,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학생이면 학교 공부를 통해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믿음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래요. 요셉도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 천사가 들려주셨고, 자기로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으로서 약혼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야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직 결혼도 안 한데 손도 한번 못 잡아봤는데 임신을 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음으로 삶의 처소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삶을 삶과 동시에 한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최선을 다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현실에만 매몰어서 코를 박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러면 미래에 주실 것만 바라보면서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조화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신앙이에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허황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눅 들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게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만방자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깨에 힘주며 다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은혜 주셨으면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